제목이 있죠? 네, 함께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해야 되죠? 네, 투엔데 파모자 한번 해볼까요? 투엔데 파모자. 이것은 스와힐리어입니다. 영어가 아닙니다. 독일어도 아니고요. 투엔데 파모자. 이것을 해석하면 이제 김경희 선교사 통역 없이 제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함께 가자입니다. 함께 가자. 누구의 초청일까요? 네,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아버지, 창조의 주, 그분의 초대입니다. 함께 가자. 할렐루야. 네. 함께 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함께 가자라는 찬양인데요. 못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요. 어느 날 콩고 민주공화국을 정탐하기 위해서 3명의 정탐꾼이 찾아왔습니다. 그 정탐꾼이 찾아와가지고 별 다른 계획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탐하러 오셨기에 뭘 정탐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게 아주 믿음이 없는 그런 고백이었죠. 그런데 그 정탐꾼이 와서 또 그 전서부터 주님이 들려주신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연합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집 프로젝트. 이게 뭐야? 아버지의 집 프로젝트라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났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한번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스와힐리어로 부르면 여러분들이 좀 어색하니까 원곡, 우리나라 원곡입니다. 우리나라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참된 사랑 있는 곳. 해볼까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참된 사랑 있는 곳. 할렐루야. 네. 어렵지 않죠? 투엔데 파모자 뉴바야 바바. 소리 나는 대로 로마식으로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능력자입니다. 신뢰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엔데 파모자 시작. 투엔데 파모자 뉴바야 바바. 뉴바야 바바, 뉴바야 바바, 투엔데 파모자, 뉴바야 바바, 펜예 꿰리 우펜도. 어펜도가 아니고요. 우펜도. 저기 어벤도 아니잖아요. 어벤도가 아니고 우펜도. 예, 그거는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네. 펜예 꿰리 우펜도. 예, 한번 해볼까요? 펜예 꿰리 우펜도. 아멘. 낯설죠, 그죠? 옷도 낯설죠. 근데 저희 그 콩고에서는 이렇게 입으면은 좀 약간 정장입니다. 네. 그리고 모양이 아주 간결한 제 스타일의 현지복입니다. 원래는 막 알록달록하고 여러분들이 저분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어? 이렇게 시험에 들 만한 화려한 옷이 원래는 콩고 의상입니다. 증인들이 여기 있어서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깔끔한 옷입니다. 제 스타일로 입었습니다. 어색한 이 발음이고 어색한 노래지만 바로 소화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이 찬양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를 막 해요. 나의 복음 나눠요. 그리고 나서 5-6명이 복음을 전한 후에 이 찬양을 그냥 해요. 그냥 하면 다 따라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따라해. 아버지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해. 네. 가는 방법도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따라합니다. 근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가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같이 갑시다. 네. 주님이 어떻게 저희와 함께 했고 어떻게 고마 공동체와 함께 했고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 농도에 대해서 물러서지 말고 선포해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이 번역본도 새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표는 뭐냐면요, 열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는 뭐예요? 포도잖아요, 포도. 근데 포도를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좀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열매인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이 다른 생명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이 동행에 대해서 이미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잔뜩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혼자 갈 것을 생각하니까 걱정천만이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 없어도 예수님이 그 땅에 그 눈에 보이는 자신이 없어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뒷부분으로 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말이고 무서운 말입니다. 너 나하고 연합된 이 온전한 연합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하는 것마다 뭐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네, 하는 것마다 다 이 죄의 열매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처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처는 하늘 위에 거처를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에 거하게 하시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거처에 대한 비밀은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처를 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비전이 있었어요. 오늘 찬양을 어떻게 그걸 선별을 했죠? 아버지 그리 예수님께로, 예수님 아버지께로, 뭐 예수님 성령님께로 헷갈리잖아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깨로가 중요한 거예요. 깨로. 어떻게든지 그분께로 가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상으로는 깨로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오시는 거죠. 거처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가 결론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고민되잖아요. 그냥 진리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지 무슨 생각이야. 이해 안 되고 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할 때 진리대로 결론을 삼아버리는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에 대해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는 우리 복음기도 동명군에서는 이제 초보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우리 생명 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네가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열망은 거기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생명이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믿음을 쓰는 자들에게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라고 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연합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일 합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이 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라는 말은 맞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신이다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음에 넘기시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서는 주님이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할렐루야. 자매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결정하셨어요. 자매님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럼 내 자유의지는 뭐지?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진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나에 대해서 십자가로 넘겨진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언제 넘겨졌지?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그 사건을 취하는 거예요. 진리를 계속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선교대학 우리에서 우리 2명의 형제님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지냈는데요. 연합이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 두 분 흉보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연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 공동체 지체들하고 사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새로운 분들이 오시니까 뭐 통역해야지, 생활 같이 누려야지 이러다 보니까 많은 걸 놓쳤어요. 그래서 연합이 안 돼서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연합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형제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버리고 마는 이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 두 형제님 안에 많은 일을 행하셨더라고요. 그리고서 본인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듣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를 주시고 어떤 모든 것을 예비하여 준비하신 이유는 연합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요, 사랑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는 것은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뭐 성자가 성령에게, 성부가 성자에게 이런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더 헷갈려요. 근데 사랑으로 연합하셨어요. 그래서 셋이 하나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열방과 연합할 수 있는 일은 사랑으로만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행위로 나타날까 봐 오해할까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실 때는 우리의 행위로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연합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연합하세요. 다른 지체 안에 있는 예수 생명과 연합하십니다. 그 부분을 이 공동체에서 이루셨어요.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방법은 날카롭습니다. 그 연합하는 생명 안에서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도록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두 개의 기둥을 주셨잖아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화요일 목요일 말씀 기도하는 거, 개인 성경 통독하는 거, 성경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체크가 안 되잖아요. 또 몇 장 읽었어 이러면 이제 막 다 몇 장 읽었어요 그리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한 장 읽고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으면 써라. 그랬더니 이게 속도가 늦어지더라고요. 확실히. 그냥 체크해라고 했을 때는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20장 30장 막 이렇게 읽었는데, 읽고 한 절씩 써라 그러니까 속도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전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건성으로 읽은 거죠. 건성으로 읽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요. 이 활동들은 방과 후에 이루어진 활동입니다. 이 활동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나눌 때에 다 전달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세워짐의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체와 지체 간에 연약함이 있지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연합하는 느헤미야 기도도 있었고요. 열방과 하나 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쫓아서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들을 개인 기도를 통해서 연합하는 이런 일들을 주님이 공동체 가운데 허락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말씀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말씀에 오래도록 머물고 묵상하고 나누고 또 복음 스터디하고 암송하고 하니까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깊어진단 말은 어렵지 않아요.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고 기도가 자신의 소원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바뀌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로 바뀝니다. 근데 지금은 지체들이 저희들이 바뀌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죠. 들었던 진리를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옷 입히는 것입니다. 제 기도를 응답하시든지 그 지체의 기도를 응답하시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목표의 기도의 타겟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타겟이 바뀌었습니다. 함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소원 성취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연합하는 기도로 주님이 바꿔주시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이 세워주고 계십니다. 빛의 학교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빛의 학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었어요. 10명 이상 모이면은 경찰이 이렇게 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못 모이고 공동체도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아까운 시간을 한국말 하는 아내와 저만 맨날 얼굴 보고 지낸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성경을 전달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읽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럼 글 모르는 아이들을 불러 모으자. 그래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글을 못 읽는 3명의 자매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글 읽는 것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공동체 생활을 가르칩니다. 목적은 뭐예요? 복음에 노출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가르치고요. 글을 왜 써요? 묵상일기를 써야 되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에게 있어진 일들과 진리를 발견하여 자기에게 실제된 일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글쓰기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림 그리기도 가르칩니다. 이 이야기 할 때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줄이 이렇게 잘 맞았잖아요. 줄이 딱딱 맞고 직각이고 동그랗고 굉장히 기적입니다. 이게요. 우리 나도 춘정재님이 증인이세요. 안 됩니다. 이게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돼요. 테이프를 똑바로 붙여라라고 해도 분명히 테이프를 똑바로 붙였는데 이게 나중에 삐뚤어져 있어요. 이 선 긋는 훈련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 긋는 것도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만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선을 긋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렇죠? 아멘? 창세전부터 함께 하신 것이 실제로 믿어지는 은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진리 앞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어린 지체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본인이 읽고 나서 그들은 많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들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음란한 비디오 이런 거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매체가 없으니까.
뭐 음란한 뭐 만화, 동영상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어요. 이 매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책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는 것을 갖고 있는 게 자기 평생 노트가 됩니다. 여러분 노트 잘 아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100%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들 가운데 주어진 이런 모든 삶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많은 것들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히잖아요. 자기 눈으로 읽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게 사실인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왜요? 얼만큼이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은 죽었구나. 어떻게 죽었는지는 나중에 질문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죽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은 일단 진리로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영역들이 나타날 때는 고민하고 찾아오죠. 그러나 먼저 진리를 읽는 모든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사실로 받아요. 이들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만큼 성경을 읽고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진리를 대할 때는 단순해질 때 훨씬 더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진리를 계속 대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이렇게 줄 긋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읽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갑니다. 그것이 이제 줄긋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줄긋기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체육 활동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대로 사냐 이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라는 형태로 한 3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5명의 지체들은 저희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의 자랑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지 저 지체들을 자랑하네? 그 문제를 같이 계속 고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가 나의 자랑이면 예수 생명이 있는 저들이 자랑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공식이 이해가 안 되고 성립이 안 되고 아직 못 받아들이겠다라 그러면 하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 안에 저들에게 약속할 때 처음에 공동체로 받아들일 때에 먼저는 총체적인 십자가 복음 앞에 섰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서 선교사를 헌신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지체들 중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했죠. 그런데 저 지체들 중에서 5명에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받아들일 때 고등학교 3학년 끝나면은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 무언의 약속이 있었어요. 돌아가는 날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하고서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냐면 약간의 학교의 형태가 있고 청소년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우리가 데리고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수료식도 마쳤어요. 그리고 중가운데 있는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 팔짱 딱 이렇게 끼고 검은 옷 입은 저 형제가 파스칼 형제인데요. 저 형제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저 파란색 추리닝 입은 저 자매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4명은 수료를 했습니다. 그 4명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너무나 아쉬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들을 세상에 내보내면 어떻게 살아갈지 뻔한데 지금까지 3년 4년을 같이 말씀으로 함께 씨름하고 함께 말씀이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물었습니다. 너 주님 사랑하냐?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2년 동안 3년 동안 뭐라고 말씀하셨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주님 따르라는 것으로 이제 계속해서 주님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너 어떻게 따를 거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구체적으로 대학을 내려놓고 공동체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인들을 다 해줬어요. 이 4명의 지체들이. 그래서 한 명 한 명 됐어. 너도 됐고 너도 됐어. 그리고 4명을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만 했지 그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쓰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공동체가 세워질 때 처음에 고마에 들어가서 고마라는 땅에 들어가서 주님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할 때 묵상하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식양대로 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식양대로 내가 배운 식양이 뭐지? 생각해 보니까 일단 목회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복음을 만난 이후를 주님 앞에 물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2명을 데리고 말씀 암송시키고 복음 스터디하고 같이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하고 체조하고 GNA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2명과 함께. 그렇게 시작된 공동체 생활인데 그런 삶을 산 이후에 이들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주님께 물었고 이들이 헌신했습니다. 대학을 안 가기로. 이거는 우리보다 대학을 안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느끼는 이런 그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더 압박이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취업난이 좁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년들이 100명 있으면요. 취업은 10명도 못해요. 4-5명밖에 못해요. 그런데 대학도 안 간다? 그거는 내일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약속도 못하는 거고요. 뭐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게 대학을 포기한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게 포기하고 들어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묻고 또 헤브론 원영학교하고 협의하여서 너희들 그러면 2년 동안 같이 공동생활을 하자. 그러고 났는데 아무것도 가르친 게 없는 거예요. 선배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식양도 없어요. 일단 4명만 주님이 뽑아주신 거예요.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4명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 저 가운데 있는 저 팔짱 끼고 있는 조금 건방져 보이는 저 친구는 왜 저기 서 있냐? 나갔었어요. 나갔었는데 정말 주님이 조한순 선교사님이 정탐꾼으로 콩고민주공화국에 들어왔을 때에 저 친구를 이미 교장 선생님은 오래전서부터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기도하고 있었고 이 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고 얼굴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네가 파스칼이구나.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는 의미가 있었다. 뭐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네가 파스칼이구나. 이 아이 깜짝 놀라고 그다음에 안승정 선교사님이 주일날 메시지를 전해주셨거든요. 그 메시지에 이미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네가 파스칼이구나. 그러면서 저는 옆에서 또 바람을 잡았죠. 저 친구한테 아주 그냥 구체적인 강력한 아주 그냥 센 말을 좀 이렇게 권면을 좀 해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조한순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교제도 안 하시고 너 헤브론 공동체 다시 들어올래? 이렇게 물어버리신 거예요. 이미 나간 지체를. 그런데 그 전에 이 지체가 저희 주변을 빙빙 돌았어요. 빙빙 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체를 부르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건축을 하라고 보내주신 헌금이 있어가지고 건축을 했거든요. 교회 건축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거기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노가다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노가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가서 교제하고 갈 때마다 일은 안 돌아보고 걔하고 이제 교제하는 거죠. 교제하고 이제 근데 이제 나갔으니까 이 친구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갔냐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경희 사모가 여기 있는데 저 친구가 그렇게 했어요. 정말 마마가 자신한테 가르치는 이 교훈들을 받고 싶지 않다. 쉽게 말하면 잔소리가 싫다. 그것이 떠남의 이유였어요. 쉽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마마 사라의 잔소리가 싫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자기 안에 탐심이 막 끓어오르는 자기 탐심을 주체할 수 없는 삶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죠. 성적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그 삶으로 훅 들어가 버리고 났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잔소리가 생각이 나요. 잔소리. 역시 엄마. 네. 엄마의 잔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친구가 가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만날 때마다 이 친구한테 빨리 너 공동체 다시 들어올래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아이 마음이 준비됐는지를 계속 점검하는데 다른 형제 이야기를 하면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부르심이 없이는 못 가는 것 같아. 그 형제가 나갈 때 이렇게 나갔어. 이제 그랬는데 이 친구는 그래요? 이제 자기 얘기인데 다른 사람 얘기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무엇에 도전이 됐겠어요? 부르심이란 단어에 이 친구가 계속 고민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부르심이 뭔지. 근데 저희가 복음 스터디 할 때 너의 부르심은 뭐냐? 복음으로의 부르심이다.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이야. 이렇게 했어요. 뭐 일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야. 우리 그 복음 스터디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에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아멘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잔소리는 싫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잔소리가 기억나지고 그때에 이제 조한수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너 커뮤니티 다시 들어올래? 공동체 다시 들어올래? 얘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고요. 회개의 눈물일까요? 감사의 눈물일까요? 어떤 눈물일까요? 자기를 부르심에 대한 확증이죠. 확증.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구나. 자신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이 친구가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심 없이는 이 길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수없이 가르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가르친다고 부르심이 확증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주님이 진짜 부르심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요, 12주 동안 강의하는 동안에 순회선교단의 그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기꺼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 어려운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런데 줌을 통해서 통역을 하고 그런데 반응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부르심에, 선교사의 존재적인 부르심에, 나 죽고 주님 사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선교사 이하의 삶을 살 수 없다. 아멘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사 훈련을 12주를 이 파스칼 형제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무엇을 확증하시겠어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2주간의 아울리치를 보내서 정말 그 부르심이 확실한지 너희 한번 실제의 삶을 살아봐라. 근데 이걸 다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 저녁 때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냥 밀어버렸어요. 너희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봐라. 아니면 망가져도 주님 책임. 이제 그런 배짱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 수준에서는 좀 배도 좀 고파보고 잘 것을 못 구해가지고 고생 좀 한번 해봐라. 이제 그런 약간의 저희 스타일로 그 아울리치를 보낸 거죠. 아무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거절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들이 급 반전을 해가지고 거절당하는 거는 잠깐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대환영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어떻게 훈련 받았는지를 저희를 통해서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 공동생활을 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대학을 안 갔어? 그렇게 솔깃해가지고 그러면 복음을 좀 전해봐라. 그래가지고 자리를 깔아줘 주셨어요. 새벽기도, 청년회, 여전도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놀라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보내줘라. 우리 청년들도 그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달려가던 아울리치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울리치를 가기 전까지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음 스터디하고요, 개인 성경 공부하고 그룹 성경 공부하고 69절을 암송하는 거. 이런 일들이 이들이 힘들어했을까요? 재밌어했을까요? 재밌어했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점은 바로 그 점이에요. 이들은 너무너무 재밌어하더라고요. 69절을 암송해 본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다 처음인 거예요. 이게요. 개척자 정신이 있으니까
다 재밌어 하는 거야. 할렐루야. 개척. 누구 억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길을 만드시길 원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웨이메이커. 맞죠? 예,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세요. 그런데 만드시기 전에 뭘 주세요? 약속만 주세요.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약속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저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이 생명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주님이 몰아가세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 형제들에게 밥 먹는 시간을 허락했고 영적으로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통역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꽃치마 입은 마마사라가 통역 없이 바로 복음 스타디를 합니다. 그러면 복음 스타디를 하면 몇 번 복음 캠프에서 들었죠? 그 다음에 말씀 기도를 통해서 또 들었죠? 계속 듣고 여러 번 듣다가 이제는 자기가 강사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절박하게 이 한 절 한 절을 먹었겠어요. 안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넌 이 파트, 너는 초대 파트, 넌 복음 파트. 여러분 다 해봤죠? 그렇죠? 그때 너무너무 이게 막 재밌었어요. 신났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신났는지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무거움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근데 이들은요 개척이야. 개척. 내가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되는 것을 이들은 믿음으로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십자가 복음을 5명의 지체들에게 나눠줬어요. 복음과 선교까지 주르륵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방법은 알려주죠. 이거를 이들의 노트 안에는요, 뭐 한 3-4시간이면 끝나는 분량이잖아요. 그 어떻게 그 한 토시 하나, 그 다음에 한국에서 복음 캠프, 복음 학교 하는 것처럼 그걸 다 적겠어요. 할 수가 없고, 저희들도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데 뼈대는 세워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뼈만 세우세요. 뼈를 세우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살을 붙이세요. 특별히 객관적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 이게 제목 타이틀 이 뼈대를 세우는 일들은 그 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이 그 뼈대를 세우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것만 하고 내보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원고도 한번 써봐라. 강의록도 한번 써봐라. 그랬는데 강의록이 우리처럼 페이지 몇 페이지 되고 그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나와요. 들어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의 다른 게 있었어요. 이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한 것은 사실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말로 쓴 거는 사실을 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실제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게 나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 이 자신의 그 복음 스타디한 그 뼈대의 증거자로, 그래서 길게 해도 되고 이제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죠. 뼈대가 세워지면 5분도 할 수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어. 이제 그거는 이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설교의 이런 테크닉을 이들한테 가르쳐 줘서는 안 되는 걸 가르쳐 준 거죠. 네, 그래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런데 복음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신에게 생명된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더라도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삶을 좀 덧붙일 수 있어요. 간증은 덧붙일 수 있어요. 우리 김용익 선교사님 간증이 하루 종일 하는 간증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객관적 뼈대와 진리는 선포하되 자신에게 실제된 삶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이게 여전도에서 설교를 해도 되고 청년들에게 설교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3박 4일 동안 총체적인 십자가 복음을 듣겠다라고 모인 그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들이 총체적인 십자가 복음을 초대서부터 복음과 선교까지 다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강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강사로. 누가 시켜줬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냥 발로 밀고 어디 한번 깨질 테면 깨져봐라. 저희의 의도는 그거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 복음 와서 들려주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아울치로 오시면 어디로 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대환영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기만 하면 들을 자들이 잔뜩 준비되어 있어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저들 가운데 총체적인 십자가 복음을 다 나누고 그랬는데 오후에 한 지체가 없어진 거죠. 복음과 선교까지 다 했는데 한 지체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뭘 훈련시켰냐면요, 성경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일들을 시켰어요. 특별히 파스칼 형제는 그 동네의 유지죠, 유지. 뭐 지위가 높아서 유지가 아니라 사고를 많이 쳐서 유지인 거죠. 그 뭐라죠? 통신 판매도 하고 신발도 팔아보고, 가정사는 굉장히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아빠가 누군지 모르게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아빠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뭔가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아이 안에 얼마나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걸 어디다 풉니까? 말을 잘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들 마음을 휘어잡는 데 아주 탁월함이 있어요. 한번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윤 뭐뭐뭐 선교사처럼 재밌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지체가 복음을 만나고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선교사 훈련 과정 속에 토요일마다 전도를 했는데요. 전도를 하는데 늘 보던 자기가 살던 거리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안 해요. 저희는 바로 나의 복음 선포합니다. 저는 존재적 죄인입니다. 선포하고 그렇게 나에게 실제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서가지고 책장사처럼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 형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증시키시는데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저 형제가 전도하고 나면 꼭 사람들이 와서 손에다 100원, 200원을 이렇게 돈을 지어주는 거예요. 저 형제만. 그래가지고 하도 이상해가지고 왜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형제가 그런 이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게 이 형제를 부르심을 확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확증시켜 가시더라고요. 성경을 제일 많이 안 읽었죠. 다른 친구들은 3년, 4년 동안 읽었는데 이 친구는 1년 읽다가 잔소리가 싫어서 나갔어요.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달란트가 많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좀 죽여놔야 되겠다. 달란트가 나타나면은 복음에 집중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너는 북도 치지 마. 기타도 치지 마.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너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늦게 읽었으니까 너 성경을 읽는데 나가서 물론 페널티를 받은 거죠. 성경 읽었냐 그랬는데 잘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너는 성경 그렇게 순종 안 할 것 같으면 너 하도록 내가 가르쳐주마. 그래가지고 넌 서서 동네 사람들이 듣도록 선포를 해라. 성경을.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는데 계속하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마음에 이 신기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형제가 나간 다음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너 한번 당해봐라. 네 달란트는 내가 꺾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저 형제는 결국 나가게 된 거고, 근데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소리가 그리웠던 거죠. 이게 주님이 그런 여러 가지로 저희는 저희대로 다루시고 저 형제의 부르심을 확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준다라는 것은요, 들은 거예요. 듣고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한테나 돈 안 줘요, 여러분. 거지한테 돈 주는 돈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달란트가 있고 찬양을 잘하고 메시지를 잘 전하면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 DR 콩고에서는 가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줘요. 그리고 막 벨트도 막 빼줘. 받으니까 감사하다는 표시를 그렇게 해요. 감춰놓고 뭐 소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막 드러내놓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 형제가 그렇게 저 형제에게만 계속 돈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 형제가 어떻게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형제 이야기를 하고 다음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 형제가 이제 다니 형제라고 총체적인 십자가 복음을 다 나누고 났는데 한 형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니라는 형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납치됐다라는 문자가 아버지한테 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 그 같이 갔던 팀 안에 막 이제 주님이 다루시기 시작하고 저희 공동체를 다루고 복음기도 동맹군이 기도로 싸우는 기도의 대연합을 주님이 실행하셨어요. 그런데 저 형제는 이제 자기가 부르심이 확증됐고 아직 성경을 완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부르심을 어떻게 확증시키자면 믿음의 아버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불렀다라는 게 믿어지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5명이 같이 왔어요. 5명이 반드시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프로그램은 금요일 자정 12시까지입니다. 토요일 날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2시 이전에 이 다니 형제를 돌려주세요. 금식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 형제가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 형제가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몇 시에 돌아왔을까요? 네, 들으신 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11시 58분. 11시 52분 남겨놓고 이 형제가 센터로 들어왔어요. 저 파스칼 형제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라도 주님은 이 형제의 부름을 확증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말씀이 얼마나 달겠어요. 다 자기 얘기인 거예요. 다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이 파스칼 형제를 그리고 이 형제가 전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섭니다. 물론 저도 서요. 왜죠?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현지 말로 미미니 잠비니 미미 막 일단 압도를 해야 되잖아요. 주권을 딱 쥐어야 되기 때문에 부하나시피에 딱 할렐루야라는 뜻이에요. 딱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서서 보는 거죠. 그 심지어는 저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 가던 차가 서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의 이야기가 뭐 들으려고 하겠어요? 외국인이 왜 저러고 있지? 이제 그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파스칼 형제나 다른 지체들이 나의 복음을 선포할 때는요, 뒤에 서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건너편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그걸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체들 안에 전도의 훈련을 주님이 시키셨고요. 가정방문, 병원 전도, 어린이 전도를 이렇게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쿠르라는 자매도 도중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죠.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앞두고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정한 점수를 못 받으면 합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할 겸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이 자매 아내도 오래도록 그 잔소리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냥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말을 안 해. 이유가 뭐지? 말을 안 해.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물으면 안 되겠다. 들으면 안 될 이야기가 있다 싶어가지고 나가는 걸로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시험 준비를 제대로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 자매 하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화산을 폭발시켜버립니다. 뭐 오해 없이 들으시고 그냥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산 폭발이 되어지자 공부는 무슨 공부? 집중은 무슨 집중? 허리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도망가기 바쁜 거죠.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애들 데리고 조카들 데리고 작은 엄마라는 분하고 같이 걸어서 이틀 걸리는 거리를 도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피난을 갔어요. 근데 피난을 가면서 이 자매가 작은 엄마한테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아이 조카들을 안심을 시키고 심지어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작은 엄마가 그렇게 사는 이 스쿠르 자매를 보면서 너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보다. 다시 찾아가서 상담을 다시 해봐라. 이제 작은 엄마가 그렇게 권면하고 이 자매는 저희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변에 맴도는 사람이 있으면은 잘 주목해 주셔야 돼요. 아팠을 때 음식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럼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이유가 되어지고 어떻게 지내는지. 그럼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 자신의 마음이 참 그러면서 이제 죄송했어요. 그때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냥 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죄송하면 죄송할 짓을 왜 야단칠 수 없잖아요. 그래 주님이 하셨네. 그리고 이제 보낸 다음에는 이제 이 자매를 다시 불러야 되겠다. 부르심을 확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5명의 지체들이 다 부르심을 확증하고 그렇게 부르심이 확증될 때 전도하는 일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는 거죠. 압도적입니다. 제가 전도하면 비스켓 먹으러 오지만 자매들이 이게 친구들이 전도하면요. 이 친구들이 전도하면 아이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우르르 쫓아와요. 그런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음 세대 선교사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이들의 믿음 고백 신앙 안에는 그날이 오늘처럼 그날이 오늘이라고 믿고 사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날 기도회를 매일 갔습니다. 이때는 개인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이 기도를 어디서 하냐면요. 밖에서 해요. 밖에서 하면 누가 들어요? 이웃들이 듣습니다. 조롱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리고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GNA에서 배운 것처럼 박수 3번. 박수 3번 치고 예수 아메파니아 이렇게 외칩니다. 즉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무슨 구호인가 그러다가 계속 예수 아메파니아 예수 아메파니아 하니까 나중엔 조롱하는 거죠. 예수 온다 이렇게. 예수가 기도하네. 조롱하는 말로 그렇게 장난을 해요. 처음에는 그것도 막 화가 났는데 뭐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예수 아메파니아를 외쳤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다니 형제가 극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 극적인 상황들은 다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이 다니 형제가 돌아오고 나서는요. 주변 사람들이 뭘 들었어요? 이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 특별히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납치가 돼서 돌아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죽거나 그냥 소식이 끊어지거나. 돈은 돈대로 보내고 있으면 보내지만 못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 형제가 돌아온 거죠. 그 다니 형제가 돌아오기까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기도하고 사람들이 너무 위협적인 사건이니까 쉬쉬쉬 하더라고요. 얘기를 못 하더라고. 저희가 가면은 막 얘기하다가도 저희가 막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저들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다니가 그렇게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주님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자, 그날 기도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들은 용감한 정예병, 순종의 전문가.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기억나시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아킴, 순서대로 아킴, 슈크루, 크리스티네, 다니, 파스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부르심이 독특합니다. 독특하고 기적적이고요. 아픈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저 아킴이라는 형제는 아버지가 무슬림인데 부인이 3명이에요. 근데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독약을 먹습니다. 독약을 먹으면서 너도 먹어. 그리고 먹이고 났는데 정신이 든 거예요. 이 아이는 살려야지. 그리고 아이 살리다가 엄마는 죽어버려요. 근데 그것을 5살 때 경험을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음성적인 아이로 자라가요.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음란함에 빠져서 살아요. 아주 그냥 폐쇄적인 삶을 삽니다.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지체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복음 캠프에는 아버지가 얘를 좀 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처음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가 안 된 거죠.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들었는데 조금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직격탄을 날리는데 우리 최영성 교사님과
또 다른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강사로 쓰셨을 때는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안 썼어요. 그냥 막 메시지로 그냥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더욱 실제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는 저희가 리치를 떠날 때에 그 교회 앞에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간증을 딱 세웠어요. 교회 앞에.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런데 간증을 시켰어요. 아버지도 그걸 이미 들었어요. 이 아이의 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다 수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나의 복음을 나눴는데 교인들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제가 저런 존재였어? 그리고 제일 놀란 게 누구냐면 할머니. 설교 끝나고 나왔는데 할머니가 와가지고 볼을 꼬집으면서 너 그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하면 너 어떻게 살라 그래? 그리고 할머니가 막 볼을 꼬집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아이는 확증을 합니다. 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할머니도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저런 우리 선교사님들 5명 안에 일하시는 그런 영역들이 너무 큰데 특별히 다니 형제 앞에 무릎 꿇고 있었던 그 형제가 납치가 되면서 저 형제를 우리 가운데 돌려주기까지 각 사람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고민과 특별히 믿음 없음에 대해서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은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현장에 가 있는 아버지도 그렇게 전화를 했으니까요. 이 아이 데려가긴 하는데 설령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데려가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마마 사라는 예배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이제 울어야 되는 이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냐. 그런 악함에 부딪히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저도 이제 나 진짜 믿음 있는 거 맞아? 내가 예수 생명 맞나? 왜 이런 낙심이 오지? 나 분명히 믿음으로 예수 생명 취했는데 왜 이런 낙심이 오지? 그 악한 것에 딱 다니까 이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막 풀어지는 그런 절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고 각 사람들을 주님 보시고 그 함께 갔던 지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고요. 나머지 지체들도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고 그 삶 가운데서 또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는 이 아이를 죽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3일이 지나니까 3일이 지나고 아이가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목소리 들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목소리를 안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아이 죽었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았어도 이게 돌아올 수가 없겠다. 이런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상황이 우리를 압도해 버리는데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기도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또 기도하셨고 어떤 분은 헌금을 보내시고 어떤 분은 약속하셨어요. 생명은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했어요. 제가 다 보낼게요. 그분은 그분의 믿음을 쓰신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약속하셨어요. 그럼 재정이 문제가 아니었죠. 중요한 것은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목소리를 안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시쯤이 됐을까요? 12시쯤이 됐는데 갑자기 요구하던 금액이 뚝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14,000불을 요구했어요. 근데 14,000불을 바로 보내도 과연 풀어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협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피가 말랐겠어요. 저희는 그 소식 어떻게 협상이 되고 있습니까?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바뀔 때마다 저희는 막 피가 마르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많이 되어지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오전쯤 됐을 때에 그리고 12시가 지나고 2시쯤 됐는데 말만 그냥 기도하려고 하고 말만 꺼내면 훌쩍훌쩍거리던 이 마마 사라가 여보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었죠. 왜냐하면 너무 낙심하는 모습 때문에 저도 말 한마디 붙일 수 없고, 저는 침대에 몸이 누워졌는데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저가 그렇게 거의 실신하다시피 쓰러지는 모습을 처음 보아가지고 아내는 아내대로 놀라고 저는 저대로 또 아내가 낙심한 모습 때문에 힘들고, 아이들은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 무슨 말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하는 사람들도 이미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일은 또 해야 되잖아요. 건축은 또 해야 되니까 일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평상시 같으면 뭐 말도 하고 장난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슬슬슬슬 피하는 거예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2시에 예배 드리자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취하고,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냥 그래도 괜찮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오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괜찮겠습니다라는 기도들로 막 바꿔가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 조아킴이라는, 여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있는 지체가 약속의 말씀을 취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다니가 죽은 거 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들은 거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듣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진해서 나갑니다. 하나님, 다니 죽은 거 우리 눈으로 못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카니살람 문구에, 그리고 이 고마 땅에 다음 세대는 다니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렇지, 맞아, 죽은 거 못 봤지. 그러면서 그 장성 막 심각한 그 장례식과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승리의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 그런 찬송,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막 이런 찬양. 분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찬송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아이들하고 장례식 분위기인데 그 찬송을 하니 신이 났겠어요. 곡은 신이 나야 되는데 신이 나지 않는, 거의 이제 기도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그때에 이제 마마사라가 일어나더니 방 안에 들어갔다 와가지고, 그때가 이제 5시 된 거죠. 거의 예배가 이제 거의 3시쯤 시작이 됐는데 4시 반 5시쯤 됐는데 방 안에 들어갔다 오더니 그냥 어렵지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단이 찾았대요. 단이 찾았대야라는 그 말에 찬송가가 이제 막 완전히 분위기가 역전돼 가지고, 그때 그 지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시 보고 싶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기심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데요. 터져 나오더라고요. 터져 나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자신에게 실제됐으니까. 공동체 전체에 실제되어지고 우리에게 실제되어지고, 너무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선포하는, 단이 찾았어요. 일하던 그 일꾼들이 그제서야 뭐요? 정말이요? 다 듣고 알고 있었는데 말을 못 시키던 그들도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웃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잠잠해졌어요. 자, 이런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실제되게 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취하시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셔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다니 형제는요, 사도행전 12장 8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황당한 말씀입니다. 너는 겉옷을 입고 신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약속의 말씀이야? 너는 어떻게 해석하는데? 그랬더니 자아를 부인하는 거 그래? 그렇게 해석했니? 근데 나 해석이 잘 안 된다. 어쨌든 약속으로 취했으니까 가자. 그리고 약속에 취하고 갔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3일 밤을 못 먹고 물도 안 먹고, 밤에는 옷 다 벗겨갖고 끌고 다니고 도망갈까 봐, 낮에는 2건 씌워가지고 끌고 다니고, 말 안 들면 막 옆구리 차고, 눕혀놓고 밟았으니 여기가 얼마나 결렸겠어요. 나중에는 여기가 걸려가지고 의자에 똑바로 못 앉더라고요.
그 저희는 허리 다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근육이 상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 형제가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금요일 날 12시 정도 된 것으로 이제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낮이 됐는데 손을 움직이는데 손이 한쪽이 쑥 빠지더래요. 손이 빠지는데 이제 그 티를 낼 수 없잖아요. 손을 빼가지고 두건을 이제 몰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는데 저기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술을 마시고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는 걸 보게 된 거죠. 소리는 들리는데 멀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몸을 살짝 돌려갖고 나무 뒤로다가 자신의 몸을 숨겼는데 얘 없어졌어 이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먹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술에 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그런 용기를 낼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안에 절망이 왔기 때문에. 총이 딱 와닿는 순간 어떻게 총이 옆구리에 왔는지까지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대문 밖에 한 발짝 나갔는데 거기서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해서 네 그리고 갔는데 총이 와닿은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친구는 아무 생각도 안 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잔인한 교사잖아요. 막 돌아왔는데 밥 먹기도 바쁜데 옆에 딱 앉아가지고 야 너 정말 주님이 하셨다. 근데 어떻게 전도 좀 했냐 그들한테?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단위가 붙잡았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강력한 기도를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군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학교의 그 높은 곳에 계신 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제목 그렇게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니 그들 앞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또 조금이라도 은혜스러운 고백을 받고 싶어가지고 듣고 싶어갖고 그러면 주님이 너한테 행하시니 뭐니? 뭐라고 말씀하시더나? 근데 어렵게 한 숟갈 뜨더니 먹던 걸 멈추더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자기는 죽었다라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났다. 3일 동안 난 죽었다. 돌아갈 생각도 못한 거야. 나 어떻게 돌아가지를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야. 난 죽었구나. 그리고 뭐 협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얘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냥 자신은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손이 풀려지니까 그 마음이 누가 일으켰는지 어떤 힘을 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무 뒤로 숨었는데 자기를 찾지 않으니까 살금살금 내려오다는데 자기를 찾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뛴 거죠. 뛰었는데 그때 살짝 생각이 나더래요. 자신을 뒤에서 총을 쏘면 직선으로 뛰면 총에 맞을 수 있으니까 지그재그로 뛰어야 되겠다. 지그재그로 뛰기 시작한 겁니다. 3시간을. 옆구리에 밟혀가지고 근육통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뛰었는지 몰라요. 축지법으로 뛰었는지 아니면 뭐 공중을 날랐는지 본인은 몰라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어떤 숲을 지났는지 기억을 못 해요. 얼만큼 뛰었는지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 한 2-3시간은 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왜 이 형제가 그렇게 손이 풀어지고 뛰기 시작하는 그때에 어떤 문자가 아버지한테 왔냐면 14,000불로 요구하던 그 니고세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협상 금액이 500불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500불로 떨어졌을 때 500불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보내려고 막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받는 사람 전화가 500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전화한 거죠. 야, 너한테 500불 주려고 했는데 500불이 안 가. 이 친구가 급해진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전화번호 세고 갖고 올 테니까 100불이라도 보내. 그러면서 3개, 4개 전화번호를 계속 주는 거예요. 100불 막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전에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정찰들이 깔리고요. 그 다음에 그 통신회사하고 이미 다 그냥
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 오는 거는 바로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줘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은 손에 안 보세요. 절대 그들에게 공짜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보내려고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불로 낮췄을 때가 언제냐면요, 단위가 이미 도망간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조금이라도 받아내려고 500불 훅 내린 거죠. 시간이 딱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그 번호에 묶여 있어요. 만약에 찾으러 오면 그거는 범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고요. 다니 형제가 그렇게 돌아와서 첫 번째 만났는데, 혹시 이 사람이 같은 패일 수도 있잖아요. 막 한참 갔는데 집이 하나 나타났어요. 농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같은 패이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묻길래 나 길을 좀 잃어버렸다고. 자기 납치됐다는 얘기를 안 한 거죠. 길 좀 찾고 있다고. 큰 길이 어디죠? 이렇게 태연스럽게. 또 그 와중에 태연함을 좀 주신 거죠. 지혜를 주신 거죠. 큰 길이 어딘지 내가 좀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큰 길 저쪽으로 가요. 이게 이 사람은 이제 한통속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열심히 길로 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또 그렇게 대처를 하고, 그리고 달려나갔는데 그냥 크리스찬 집을 만난 거죠. 결국은 이제 사람들을 지나갔지만 크리스찬 집에 딱 도착해서 거기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것을 안 거죠. 집안에 뭐가 표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기독교 집안 안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안심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경로로 붙잡혀 왔다가 지금 여기까지 도망왔다라고 하자 이분이 기다려라. 경찰한테 연락해가지고 경찰이 이 친구 있는 데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연락이 어떻게 왔냐면 범인한테서 온 게 아니고요. 찾아낸 경찰이 저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찾아낸 경찰이. 그래가지고 희소식이 전해지고 43km 되는 거기를 차 바퀴가 2개가 터질 만큼 막 신속하게 달려간 거죠. 그리고 중가운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천천히 갈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차 2대가 막 타이어가 터질 만큼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아이 딱 보자마자 차 태워가지고 그냥 다시 3시간을 왔어요. 도착한 시간이 몇 시라고요? 11시 58분.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고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이루셨고, 5명이 한 자매는 하나님 우리 5명이 왔는데 절대로 4명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5명이 함께 갈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한 사람은 시간을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각 사람을 다 다루시면서 그 부르심과 하나님 경험에 대한 작은 부분이지만 그들에게 실제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뭐 하다가 강도를 당했어요? 전도하다가 강도를 당한 일이라서 그랬는지 교회를 주님이 다 다뤄버리시더라고요. 그냥 뭐 여행 갔다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고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단이란 이름을 기억합니다. 완전히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못 박아버리셨어요. 저 친구는요, 아버지가 목사이고 큰 교회 담임 목사고 또 저희하고도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친구는 꼭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한 걸음 요구하면요, 꼭 나중에 슬쩍 와가지고 확인을 해요. 제가 이렇게 할 건데요, 그러면은 다음 걸음은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좀 이끌어 주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꼭 이 마음에 이게 온전하게 완전히 맡기질 않고 꼭 우리한테 한 템포 확인하고 다음 거는 가고, 템포를 확인하고 다음 거는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확실한 보장은 해줄 수 없잖아요. 너 내일 내가 책임질게, 이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겠지,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아냐, 그렇게 마무리를 하지만 이미 이야기 가운데 걱정하지 마라는 이게 전달이 된 거죠.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정서가 전달이 되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려가서 자신이 죽음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안 찾아왔다니까요. 안 찾아오시고 자기는 선교사 자격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고 말씀도 생각 안 났고 복음 전하는 거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가지고 있는 그때에
다른 지체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너 마음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너 지금 살아있잖아. 이유가 있지 않겠어? 필요가 있어서 주님 살려주신 거 아니겠어?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버립니다. 아, 주님이 나 필요해서 살려주셨구나. 자신의 필요는 끝을 내고 하나님의 필요에 마음이 옮겨졌어요. 그 고백이 이 형제에게 받아낸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부드러운 남자가 됐어요. 굉장히 아주 강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요. 아주 저돌적입니다. 그리고 말을 잘해가지고 저하고도 이렇게 막 친구 삼아 이야기하면서 슬슬 저를 막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그 말재주가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저희를 겪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남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리더로 맡겨놓고 공동체를 전체에 좀 돌아보도록 맡겨놓고 나왔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다니 형제예요. 사랑스러운 파스칼 형제. 주님이 선택한 우리 수크루 형제. 주님이 뽑아내신 아껴뒀다 그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던 아킴 형제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아킴 형제는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확 생명을 바꿔놓으신 다음에 자신의 모든 관심사를 어디다 옮겨놨겠어요? 성경에 옮겨놓습니다. 묵상이 탁월해요. 다른 친구들은 뭐 수박 겉가닥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하나하나가 생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버려요. 할렐루야. 그 깊은 성찰하는 능력을 이미 그 외로움을 바꿔서 그런 깊이 묵상하는 달란트로 주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아울리치 갈 때도 그 나이가 제일 어린데 그 친구를 팀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지체들보다 탁월함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준비해 가시고, 그리고 크리스티네라고 있는 선교사 한 명은요, 이 모든 가능성이 있는 자매예요. 정말 찬양을 잘하고요, 율동도 잘하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자매입니다. 사랑스러운 자매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의 욕심을 꺾어 나가시는데요, 어렵지 않았어요. 욕심을 꺾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내일에 대한 기대, 간호사에 대한 꿈, 교사에 대한 꿈, 모든 꿈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쏟아놓도록 바꾸어 놓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바꿔 놓으시는 시간은 어렵지 않았어요. 마마사라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기싸움을 하는, 기싸움을 해가지고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데 익숙해야 있는 자매입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혼자 살아가지고 자신은 혼자 살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논하지 않아요. 리더십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마마사라하고 이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부엌에서 하나 이렇게 놔라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놓은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놨니?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계속 그런 줄다리기를 하다가, 근데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됐냐면요,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마사라한테 작은 이야기하죠. 시간을 그때 부딪히지 않아요. 자기가 배운 그대로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했는데 마마사라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냉철함과 그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그대로 활용하시면서 저희를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 명철함이 저희들의 위로가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예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먹으면 그 생명 안의 역사에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무슨 선교 이야기,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 생명을 자신으로부터 떠난 그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실제를 우리 지체들을 보고 이렇게 저는 자랑하고 싶고요. 이것이 공동체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도춘 형제님도 여기 계셔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을 위한 기도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셨다고 그런 거죠. 네, 지금도 이 아이들의 이름을
안 잊고 매일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귀한 지체들이에요. 아주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그런 것이 저희의 자랑이고요. 5명의 남은 지체들은 그들만 선교사입니까? 우리도 선교사예요. 우리도 선교사를 헌신했거든요. 그럼 너희도 어떡할래? 전도할 때까지 따라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쫓아나와서 지금 나의 복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옆에 이제 5명의 지체들은 신난 거죠. 자신들만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주님이 공동체를 그냥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전투적인 공동체로 사건 하나로 저비용 고효율, 그래서 한 사람을 뽑아내셔가지고 납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 심령을 바꾸시는 일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좋은 말씀만 취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까지도 말씀으로 받을 때에 주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저희는 진짜 하나님이 지체들에게 이만큼 농도로 다루실 거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후회했죠. 괜히 보냈나? 내가 너무 나갔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완전한 것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과 섬김이 있고요. 그리고 벽돌을 나르고 공사하는데 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사하는 거 어렵지 않게 그들이 정보로 반응을 했고요. 아프리카 지부에서 오셔서 또 말씀으로 선포할 때 이 교회들은요, 저희가 이미 다 교제를 했던 교회들입니다. 가서 나의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3차 그리고 복음기도 동맹군이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함께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뿐이잖아요.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와도 나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그게 디아알콘고입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그러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다가 막 급하게 얘기하고 우리 라인 긋는 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 줄을 딱 맞춰서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얼마나 제가 또 이렇게 한깔끔하거든요. 틀렸잖아. 그리고 그들이 없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수평 맞추는 기계가 있어요. 그들은 이제 인터넷이 비싸서 못 하는데 저는 이제 앱을 쓰니까 봐라. 딱 올려가지고 여기가 이만큼 틀어졌잖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안 되면 뭐가 올라가요? 톤이 올라가는 거죠. 큰 소리를 칩니다. 아이들이 다 들어요. 그럼 이제 나는 씩씩거리고 돌아섰는데 내가 큰 소리 친 게 생각나잖아요. 큰 소리 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에 대처하는 저는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체들 앞에서 저의 소리치는 소리, 또 때로는 마마사라가 화내는 소리를 다 듣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그냥 없다 치고 넘어가지 않아요. 아침 먹으면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위트로 넘깁니다. 위트로 넘겨. 파파윤이 오늘 어제 보니까 목소리가 좀 올라가던데요? 이제 너 십자가로 가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교제가 일어나요. 구체적으로 그런 권면을 하고 세워주는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생활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요소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서로 받고 또 용납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이스크림을 쏘죠. 이제 그러니 그렇게 잘못하는 것들을 주목할까요, 안 할까요? 주목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파파윤이 이렇게 바빠 이제 다가오면 이제 꼬리를 내려야 되는 시간인 거죠. 이 일들이 제가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합니다만 불덩이를 얹은 것 같죠. 숯을 머리에 얹은 것 같아요. 내가 교사인데 내가 가르치는 거 계속 이렇게 가르쳐도 맞나? 나 이렇게 실수하고 계속 넘어지고 또 화내고 이러는데 이 진리는 완전한데 이 삶이 이 모양인데 어떡하지? 근데 그때 주님이 꼭 그럴 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납치됐을 때 화산으로 인해서
막 우리의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도망 다니기 바쁘고, 화산이 무너질 때 저는 정말 주님이 그런 마음을 하고요. 여기서 죽어도 순교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아내한테 교제를 했는데 아내는 날카롭게 거절하더라고요. 됐고,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난 지금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 야, 그때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되는구나.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것들을 다 드러내셨지만 그때 믿음이 없고 넘어지고, 야, 이건 내가 계속,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축 헌금이 이렇게 원활히 조달이 안 될 때는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 맞나? 주님이 내 아버지 맞나?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는데 이게 나 왜 이렇게 조바심이 나지?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동행하기를 결정했어. 동행하기로 결정했는데 네가 그렇게 신이 나고 기뻐하고 그럴 때만 동행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았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동행의 수준은 그냥 옆에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존재로 연합되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황,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기로 결정하신 그 아버지의 집 안에서 계속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증인으로 저는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복음을 나누고 아내가 그렇게 통역을 하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증인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들이고요. 그리고 연합 사역에 있어서도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요. 최영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시죠. 14일 동안 저희들이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14번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저녁, 낮 할 것 없이 낮에 식사하면서 같이 들었는데, 이게 순방이구나. 최영성 교사님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이 순방, 첫 번째 순방이었었기 때문에 순방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막 다니시면서 그냥, 저 옷 보이죠? 옷. 저희가 현지 옷을 입히고 주님이 마음껏 쓰신 거죠. 현지 옷 입히고서 현지인처럼 바꿔놓고 주님이 마음껏 나의 복음, 또 영화로운 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통로로 마음껏 일하셨습니다. 연합사역이 있었고요. 목회자 세미나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목회자 복음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미나 수준이 아닌 거예요.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 복음학교가 목회자 복음학교 제1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싸워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 복음 캠프 끝난 다음에 여기 복음 앞에 선 지체들이 집에 가서 나의 복음을 나눠버렸어요.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나눠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강사님이 바뀌었잖아요. 강사님이 바뀌니까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대가를 지불해라. 가서 나의 복음을 나눠라. 그거를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아이들은 순종한 거죠. 그리고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가 그런 애였어서?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는 그리스도, 네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알겠는 거예요. 이 아이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뀐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이유는 얘도 좀 데려가라. 언제 또 있니? 네 동생 좀 데려가고 오빠도 좀 데려가라. 이런 일들이 지금 피드백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행하신 그 믿음의 보고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청소년 복음 캠프를 세미나 형태이고 약 축소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2주의 섬에 가서도 이렇게 저 60명이라고 해놨는데요. 남은 인원이 60명 정도 되고요. 실제로 복음을 들은 인원들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청년들이 너무너무 말씀에 목말라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 성경학교를 개설하셨을까요? 여러분 먹고 살라고요? 아니요. 이미 다 먹여주셨어요. 그러면요. 먹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더블로 입혀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선교대학에 쿡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잡아 드시려고. 여러분들을 예수 생명으로 내주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단단히 각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분이 그분의 비전 농도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실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교사로 있어요. 마음껏 활용하셔야 합니다. 마음껏 밟고 올라서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선생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압박을 가하지? 그렇지 않아요. 압박을 가해? 좋아. 내가 두 마디 더 해서 내가 밟고 일어서겠다.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그 청소년들이 아프리카에 너무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구제사역은 그냥 보너스입니다. 복음으로 교제하고 나오면 꼭 한국에서 연락이 와요. 거기 혹시 구제할 데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갔다 온 대로 보내는 거예요. 아무 데나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계획서를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구제가 필요합니다라고 한국 교회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한테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면 꼭 보내세요. 구제, 건축. 많은 물품들도 보내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분들은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 선교사인데 한국 교회가 뒤에 있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네, 한국 교회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기에 많은 헌금을 보낸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짓고 큰 교회에서 헌금하지 않아요. 자기 교회도 없는데 모든 성탄절 헌금이라든지 이런 절기 헌금은 100% 헌금하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섬기더라고요. 즉 자신의 공동체 전체가 부인된 공동체가 다른 열방을 섬겨요. 저는 그곳에서 증인으로 그렇게 서 있을 뿐입니다. 네,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을 벌써 5개나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2,500만 원 정도면은 저렇게 예쁜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들에게는 저것이 불가능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담 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무엇을 전하러 가요?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고 관계된 목회자들 만나고 또 목회자에서 목회자 소개해서 가고 그러다 보면 지붕이 없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기억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뜨리릭 연락이 오면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그리고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서 올린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네. 건축, 선교는 건축 꼭 해야 되나? 아니에요. 저희 프로그램에는 없었어요, 이거는요. 그런데 그곳의 필요를 주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고 한국교회보다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22년 동안 비세는 나무 교회에서 기도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2개월 만에 새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야, 외국인은 최고야.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헤르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양식들과 식양과 테이블과 이런 것은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경험하여 알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멘. 최대한 대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 바이블 아카데미를 짓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저렇게 건물이 지어졌어요. 예산은 3억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씨앗 헌금을 어떤 작은 교회에서 해주셨어요. 1,500만 원. 저희가 건축하려고 모아놨던 일부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딱 담 쌓으면 되겠더라고요. 담. 사이즈가 커요. 30m에 60m. 이걸 전부 돌로다가 3m를 쌓으려고 해보세요. 시멘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모래도 만만치 않고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담이라도 한번 쌓아보자. 그리고 순종을 했는데 씨앗 헌금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믿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헌금을 하신 거죠. 그렇게 시작했는데 1년 반 만에 저 건물이 저렇게 지어졌어요. 여기가 자매들 숙소 위아래, 그리고 형제들 숙소 위아래. 형제 자매는 절대 붙여놓으면 안 된다. 이런 원리를 그 가운데 식당, 가운데 식당, 그리고 옆에는 강의실. 기도할 때 주님이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학개서를 읽을 때인데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일단 그림부터 그려보자.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마침 컴퓨터로 디자인하는 아프리카 친구가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예요. 대학생 막 졸업한. 그게 얼마나 신선해요. 얼마나 오리지널로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이 커야 콩고가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력은 없고 처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취했죠.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리고 그려봐라. 어떻게 짓길 원합니까?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50명이 동시에 자고 동시에 먹고 동시에 들어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딱 요 정도, 강의실은 딱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식당은 또 이렇게 반 정도 되는. 그래서 5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잘 수 있는. 거기에 증인은 우리 나도춘 형제님하고 우리 문지훈 형제님이 오셔갖고 선교대학에서 이렇게 선교소 현장 그 답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거의 2달 동안 그냥 저 건축 현장에서 그 삐뚤어진 줄 맞추시고 그 막 엉망으로 남겨놓은 거 그 부스러기 띄고 그러시느라고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고 저는 잘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저 시간 동안에 선교사 훈련시킨다고 센터에 있었어요. 누가 저 두 분의 삶을 기억할까요? 일하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들 잘 도착하셨어요? 어떻게 사세요? 안부 전해주세요? 그분들이 그때 여기서 이렇게 일하셨어요? 그분들이 그때 이렇게 치워줬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의 위로가 우리 형제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아메 파냐를 계속 외쳤어요. 예수 아메 파냐.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런데 증인들이 떠나고 나니까 그 선생님들이 하셨다라고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직접 망치 깨고 시멘트 털어내고 먼지 다 뒤집어 쓰고 그런 외국인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거기를 섬겼는지. 그래서 저렇게 1년 6개월 만에 저렇게 진행이 됐고요. 저기 2층입니다. 우리 저기까지 완성을 하고 나오느라고 제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그 타일도 깔리고요. 페인트 칠하고 위에 천정도 다 붙였어요. 예쁘죠? 여러분들이 오시면 저기서 마음껏 복음의 교제가 충분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방이 3m에 4m. 우리는 뭐 5명, 6명 안 재워요. 딱 2, 3명만 재울 겁니다.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화장실은 좀 하죠. 그리고 원목입니다. 우리는 다. 원목 아니면 안 써요. 부러우시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원목보다 이런 뭐라 그러죠? 이런 합판은 비싸서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나무 해놓으면 물 묻으면 썩을 텐데. 아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 나무는요, 물 묻어도 안 썩는 나무입니다. 주님이 오래도록 마음껏 쓰도록 저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사택입니다. 여기는 원래 이 자리에 선교사 집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2002년도에 화산이 내려오면서 도시 3분의 1을 쓸어버릴 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무료로 땅을 주면서 먼저는 선교사 집을 좀 줘달라. 그리고 당신들도 세내지 말고 먼저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아프리카 건축은 1년 반 만에 이만큼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5년, 7년, 9년
건축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갈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특별히 학교 시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렇게 집이 완성되어지고 그 건물도 거의 준공을 같이 할 수 있을 만큼 속도가 붙었어요. 이 주님이 그래서 이 주변에서 이 건축을 바라보는 분들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저분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위 형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미 주님이 바꿔놓으셨죠. 매일 예배드리죠. 교회에서도 안 해요.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면 육군 도수 체조하죠.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딴따단 육군 도수 체조 시작. 한국말로. 그러면 이제 네, 그런 겁니다. 그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순종하는 시간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시간들입니다. 자신의 생명에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말씀에 주목하는 시간들 외에는 없도록 주님이 많이 일하셨고요. 그래서 80% 진행이 됐고 남은 공사는 20%.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부담 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남았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저희가 마무리하게 되고요. 얼마큼 마무리가 됐든지 간에 목회자 복음학교는 진행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세대 그날의 영광을 보기 위한 다음 걸음도 이미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매일 성경학교를 진행할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 학교라는 것은 이제 일정한 시간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이미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성경학교 샘플을 또 식양대로 해라. 훈련은 안 했지만 선교사님 이미 자리를 깔아놓으시더라고요. 먼저 지형과 막 이런 걸 먼저 공부시키고 그다음에 성경 통독을 시키고 그다음에 건별로 다 하고 너무너무 좋은 식양인 거죠. 할렐루야. 이런 거는 바로바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성경 읽기는 매일 복음 성경학교처럼 진행이 될 겁니다. 나온 거예요. 뭐 에스라 성경 통독처럼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그 형태로 진행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의 비전을 주님이 구체화시켜 주셨고요. 뭐 어떻게 해야 복음학교 들어가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0명의 그 3명의 강사와 계획하기는 3명의 강사와 성김이 7명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헤브론 원영학교에서 교육 선교사로 어마무시한 분들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똑같이 복음 앞에 서는 시간들이 있고요. 섬기는 시간들을 갖고 포인트는 원영학교를 개원하게 됩니다. 고마 헤브론 원영학교. 몇 명이 될지 누가 올지 어떻게 시작할지는 식양대로 할지라. 식양대로 하면 됩니다. 식양대로 주님이 일하실 것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교회 센터 앞에 건축하고 있는 앞에 공터에 교회에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요. 어떤 일정 부분을 세를 줬어요. 그래서 세를 주고 세를 받아서 교회 운영을 해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어떤 헌금을 보냈는데 여기다 세를 내고 사냐. 교회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래서 일단 선포를 했어요. 이 땅 우리한테 달라. 더 이상 계약 연장하지 마라.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뭐 할 건데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냥 툭 던진 게 뭐냐면요. 유치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유치원, 유료 유치원은 다 천주교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신교 목사님이 학교장으로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너희들 이 땅을 위해서 너무 귀한 일을 해준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개신교 어린이집을 좀 유치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미 오래전에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툭 던진 말이 유치원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들이 유치원에서 천주교 유치원에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뭘 가르치냐면요. 만들기를 해도 교황 모자 쓰는 거. 그래서 교황 모자 쓰고 여기 십자가 그려진 거 쓰고 자기가 이제 그러고 다니게 만들고 마리아 기도문 암송시키고 결코 그냥 볼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쟁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개척한다 그랬잖아요.
개척하게 되면 재미가 있습니다. 뭐든지 개척 정신을 주님이 주시길 바라는데,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요, 개척하겠다는 마음을 있으니까 모든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을 우리한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안 되면 첫 번째 담부터 치는 거죠. 일단은 담부터 치는 거야. 담 치면 주님이 이제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자라나잖아요. 복음으로 자라난 이 교사의 교사로서 준비된 이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다시 하도록 내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교사로 어린이집을 섬기고 원영학교 교사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헤브론 원영학교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은 한 생명 한 생명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르심을 확증하시고 그 생명으로 연합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찬양하면 그 농도가 어떤 농도인지 여러분들이 뭐 재밌어서 부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하여 함께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초대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두엔데 파모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 시대의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고마에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 처음 들었을 때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부하사에 있을 때 다 버리고 나가서 아무 소망이 없고 뼈가 바짝 말라가지고 먹는 것도 못 먹어가지고 막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때에 음반이 하나 왔어요. 들어보세요. 헤브론에서 만든 곡이에요. 이 세대의 그날의 영광. 그것을 꿈꾸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어떻게 뒤로 물러갈 수 있겠어요? 같이 가면 같이 결코 뒤로 물러갈 수 없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주님이 함께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아버지 집에 있어요. 결코 그냥 다른 것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이미 다 식양대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뭘 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다 외형으로 말미암아 이 준비해놓은 이 틀이 내용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이 틀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흘러가는 틀거리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매 순간 그 생명으로 취하여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라고요. 고마 행브론 그 5명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준비하는 다음 세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냥 기도로 함께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이 함께 가는 이 기쁨들을 하나님 마음껏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